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자의 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은 또 그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뒤로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사람, 구약의 인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신약에는 인자는 꼭 예수님을 가리킨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영혼을 잡아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모아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죠? 그날에 여러분의 영혼은 들림받아서 천국 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적으로 깨있는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자 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자.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자. 예수님 나를 구원하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굳게 믿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와 구원받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굳게 믿고 순종하자, 이런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순종의 말이 나오니까 제가 기억이 난 일이 있어요. 제가 자주 써먹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장님이 공초가 사장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애처가는 그 부인을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을 얘기하고 공초가는 부인에게 공포감을 느끼는 남편을, 이 사장님이 공포감을 느끼는데 그날 아침도 부인한테 잔소리를 듣고 그냥 부인이 무서워가지고 회사에 나왔는데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 오늘 저녁에 부인 만날 생각해도 끔찍한 거예요. 이 무서움을 어떻게 덜어버릴까 생각하다 나만 이럴까 싶어가지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깃발을 마당에 2개 놓고 많았대. 부인이 무서운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 부인이 안 무서운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 그랬대.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 직원들이 부인이 무섭다는 대로 다 가더라는 거야. 아이고, 그래 위로가 됐대.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위로가 됐는데, 세상에 말단 직원 하나가 용감하게 부인이 무섭지 않다는 그 깃발에 가서 떡 쓰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그 젊은 친구가 이래가지고 해산을 시킨 다음에 특별히 그 말단 직원을 불렀대. 자기가 부인이 무섭지 않은 비결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대는 어떻게 부인이 무섭지 않은 깃발 그 밑에 가서 섰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침에 부인이 사람 많이 가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부인 말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우린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요소들을 우리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급하게 오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붕에서 일하다가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급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집에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 불 나면 집안에서 중요한 걸 챙겨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고 이거 챙겨야 되겠네. 그러면서 세간을 챙기려고 내려가지 말래. 그걸 밭에서 일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말래.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 영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야지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세상적인 게 마음을 빼앗기다 본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걸 챙기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이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 오신 날 세상도 다 지나가요. 세상의 정욕, 욕심냈던 것도 다 소용없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 구원받는 영적인 가치에 소망 둔 사람은 우리 주님께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사는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세상 것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너무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은 뭐겠어요?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하고 온전하게 여기신 그 뜻이 뭔가 그걸 분별해서 가라. 이게 그걸 분별해서 가라. 여러분 이 세속적인 가치를 찾는 이 세대의 그 방향이 이거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말이에요. 제가 더워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교회에다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창문을 열고 오늘 설교할 원고를 내가 한번 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고를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그 이른 아침인데 두런두런 소리가 나요. 보통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교우들이 뭐 그때 그 할렐루야 성가대는 오시면 일찍이 그 성가대 와서 성가대 준비하는데 바깥에서 얘기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선거하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그 양반이 우리 교회 선거운동을 하고 거기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요. 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일에 가장 위대한 분들이 최초는 리빙스턴이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스토트라는 분입니다. 리빙스턴은 독일 사람이고 존 스토트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이 아프리카 선교에 부모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기록을 보면 이들이 선교하러 아프리카 갔는데 벌써 백인들이 들어와 있대. 자신들이 최초의 백인이 아니라 이미 백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래.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오지에. 그 험한 길에 말이에요. 그 싸나운 짐승이 있는데 거기 벌써 와서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가치라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게 여시고 그리고 기쁘게 여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받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벼슬을 갖고 많은 걸 소유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를 믿었냐 안 믿, 그걸 판결하는 거지 세상 거 가지고는 판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봅니다. 롯의 처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 롯의 처는 부인은 뭐한 사람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오다 뒤를 싹 돌아봤다가 뭐 된 사람이요? 소금기둥 된 사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뒤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어. 이 롯의 부인을 기억해 보라 이게.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마음이 상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소돔성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더라 이게. 음란의 행실을 하대.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음란한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어찌 소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가 말이에요. 날마다 그곳에 있으면서 그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이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그런데 사실 롯이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게 될 때 이 롯의 눈에는 무엇이 비쳤느냐 하면 이 소돔성 고모라 이게 요단강변에 있는 도시들인데 물이 풍부하고 모든 게 풍요롭고 살기가 얼마나 좋은 땅으로 보여지는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들 같이 보였다 이거. 애굽 땅들 같이 아주 풍요로운 땅을 가지. 그래서 글로 옮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네가 좋은 쪽을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면서 선택권을 주니까 딱 보는 순간에 저기가 좋다 이게. 저기가 풍요로운 땅이다 이거예요. 내가 저길 가야 되겠구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13장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못 봤어. 소돔성이 영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죄짓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곳이라는 것을 이걸 모르고 세속적인 가치를 보니까 여기가 풍요로, 여기 가서 내가 살아야 내가 잘 살겠구나, 내가 풍요를 누리겠구나.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해서 그곳에 살면서 느끼는 게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소돔성을 선택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을 빨리 나가고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했을 때 그런 소돔성을 떠나서 가면서도 뒤를 돌아다보지를 안 했어요. 근데 부인은 그만 뒤를 돌아봤어. 소돔성에 와서 그 고생하면서 남편과 더러 그 두 딸과 더불어 네 식구가 그 고생해서 그 애써서 남겨놓은 집들, 재산들 그것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데 그만 뒤를 돌아다본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여성 여러분들 중에 세속적인 가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양반들 조심하시오. 소금기둥 돼. 조심해.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 잃어버리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세속적인 가치를 그걸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리지만은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걸 오히려 내려놓은 사람,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 우리 본문에서 멀지 않은 곳이니까. 18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뭐한 자? 버린 자는 어디에서?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몇 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세속적인 그 가치들을 내놓고 버릴 수만 있다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세상적인 걸 내놓을 수 있다면 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뱉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연장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순간순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를 또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가 나를 지배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애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본문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걸 분류를 했어요. 두 사람이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을 데려감을 받지 못했다. 버려뒀다. 또 맷돌을 같이 돌리고 있었어요.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했다 이거예요. 제가요, 그 전에 그 어릴 때 영화 구경을 갔어요. 본의 아니게 영화 구경을 갔는데 제가 섬기던 그 선교단체 본부장하는 목사님이 자기 대신 가래. 그래가지고 뭘 갔느냐 하면 영화 시사회 하는 극장을 갔어요. 가봤더니 평생 처음 가봤는데 거기 그 명동 쪽에서 남산 서울 남산 올라가는 케이블카 그 밑에 세상에 영화 시사회 하는 극장이 따로 있을 때다. 제가 거길 가서 영화를 봤는데 우리 기독교 영화인데 바로 이 예수님 재림할 때 요 내용이 나오는 영화요. 근데 그 장면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하고 사람들이 느껴가지고 네 사람이 동그란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요. 예수님은 싹 우리가 영접해가 들림 받으려고 그런 장면인데 두 사람이 싹 사라지고 두 사람만 남아. 아니 이런
그 장면이 저한테 너무 충격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했느냐 하면 기도하고 찬송 불렀다 이거요. 근데 이 영화니까 카메라를 돌리다 딱 끊고 두 사람 빠져고 그 두 사람만 찍었겠지만은, 근데 거기에 남은 두 사람이 영화 장면에서 얼마나 당황해 하는지, 같이 부르는데 두 사람이 싹 사라지니까 말이에요. 양반들이 너무들 당혹하는 거야. 막 슬퍼고 울며, 성경에 보니까 문 밖에서 슬픔을 이를 갈미 있으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막 슬퍼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데려갔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혹시 내가 두 사람 데려가는데 두 사람 안 데려가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충격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 이쪽 다 데려가고 이쪽 다 남겼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심각해.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지. 이쪽 다 데려가 저쪽만 남겼다. 여기 계신 양반이 심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게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영적인 가치를 따라야지. 그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있어야지. 세속적인 가치를 우선순위 두게 되면 버려둠을 당한다. 그거 조심하라. 고린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죽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에겐 분명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영적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 나를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천국 소망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재미는 없어. 그 양반은 천국 재미만 생각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빨라 주실지 늦게 부를지 누가 알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그는 깨어 준비하는 믿음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본문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어디 오니까 어디 곳에 오는지 언제 오는지 그날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런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이 독수리라는 날짐승은요,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청소동물이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 독수리가 온다. 그 뜯어먹으러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독수리밥이 된다 이거예요. 독수리밥이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지 죽으면 독수리밥이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거든요. 너희들 이러면 독수리밥이 된다 이거예요. 독수리밥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30여 년 지난 후에 AD 70년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냈는데 로마 군대 5만 명이 이스라엘이 반역한다고 침공을 들어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독수리 깃발을 들고 들어왔어. 독수리 문장에 넣은 그 군인들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두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어. 침공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이라는 성을 다 깨부시고 예루살렘 성도 다 깨부셨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구룩투기를 가지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구룩투기를 붙들고 우는 것, 그곳이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리고는 로마에 정하는 사람들은 싹쓸 잘라 싸그리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피난하고 항쟁을 하다가 마지막 3년 못하겠다가 다 자살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마세데라는 곳이요. 성지순례 내려가면 그 마세데를 꼭 가게 됩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3년 버티다 못해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 잡아서 그 땅에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그 땅에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도 중요하겠지만은 영적인 가치가 으뜸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정신 똑바로 차고 우리는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 것을 붙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따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영생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세속적인 걸 가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가치들, 영혼 구원이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서 영생복을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